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현재 이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세우고 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부흥의 방법론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부흥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부흥이란 숫자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코앞이 아니라 땅끝이고 땅끝으로 나아갈 원동력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으로 나가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바로 교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고 교회 개척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이야기인데요. 선교는 비록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교회 개척은 목사가 하지만은 선교사나 목사 개인이 선교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개인이 선교하고 개척하다가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탈진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들이 선교 사역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와 교회 개척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배사장이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나온 사람을 보고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 멋져 버립니다. 아주 겉모양이 멋있게 보이지만 이 대형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과 이름을 모른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럼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하는 뜻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보며 이 교회인 우리 각자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예정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의 특징은 이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을 다루는데 에베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반부 1장부터 3장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두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소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소멸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화평, 화목, 평화, 샬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가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이 전반부이고 4장부터 6장이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했다면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4장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5장에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6장에는 사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난 천국 간다. 이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의롭게 된 칭의, 이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길고도 먼 여정에 성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난 구원 열차를 올라탔으니까 열차에 거꾸로 매달려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성령님은 우리를 점점점 성장시켜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목표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앞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므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동격인 말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란 정의를 우리가 완성해 봐야 될 때가 왔는데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어야 할 건물은 인간이 누릴 건물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 떨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 감화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어흠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이 거처할 이 처소를 지으라고 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이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임금이,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나 당신하고 살고 싶으니까 내가 살 거처를 마련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기쁨으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 너무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날 드렸던 이게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이라. 너희도 거룩함이라.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즉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부흥은 마음의 죄를 토해내고 교회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시간, 이건 우리 교회 최고의 영광의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 일을 연상하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거룩한 성전을 너희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교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도보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하지만 먼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누구를 추가시켜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 몸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모였는데 왜 시끄럽고 왜 복잡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고 더 구체적으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개성과 기호가 다른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 지방방송은 끄고 중앙방송인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직분과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사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약 35명에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라서 역사적인 배경과 이 문학적인 기법을 모르고 읽으면 3,000%로 빠질 위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단, 3단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엔 사도도 선지자도 사라지고 교사인 목사만 남아있는데 이 교사인 목사를 세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선물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교사인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교회 안에는 3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본문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무엇입니까? 교사인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는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수리하다, 바로잡다,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뜻은 의사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요. 의사가 골절된 뼈를 맞추거나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맞출 때 사용하는 의학 용어가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긋난 마음, 상처난 마음들이 서로 잘 들어맞고 치료받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능은 어긋난 것들이 다시 들어맞게 하는 치료가 핵심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작동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일어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법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효과는 치료받고 온전해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만약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이 그대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어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봉사하는 현장은 늘 시끄럽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분을 세울 때 새로 믿는 자는 배제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이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사역의 현장에 투입돼서 봉사의 일을 해야 교회 안이 덕스럽게 부흥되고 은혜로운 법입니다. 교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효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착각한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건축했으니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내가 헌금을 해서 지었을지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현대인들의 실수는 좋은 시설을 갖춘 건물을 지음으로 교인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편리보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흡족히 받을 만한 그런 여건,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면 우리 모두는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현장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교회엔 사람이 약속이나 했듯이 교회로 몰려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이 편리한 구조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구조나 모든 것을 바꿀 때 여러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편리와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바로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양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린 이가봇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벽돌 더미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교회 부흥의 방법론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비전과 방법론보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사람의 부흥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집에, 아니 나에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군대식으로 그냥 막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막 탁 군대식으로 하면 쉽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롭고 원만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적 확장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이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성숙하게 되는 법입니다. 끝으로 교회 공동체는 힘있고 건강한 사람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행복한 공동체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날 것이에요. 교회가 몇몇 사람들,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연약한 사람들, 정말 노인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다. 이게 난 정말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우리 몸 같은 유기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무릎이 꽝 다쳐서 너무 아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릎이 다쳐서 꽝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 이때 팔이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똑바로 좀 걸어. 이렇게 말하는 손이나 팔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핀잔하지 않고 오히려 손이 제일 먼저 아픈 발을 만져주고 입으로는 호호 불어주면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 몸의 유기체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하면 비난하기보다는 장로님들이 보충해주고 장로님들이 부족하면 비난하지 말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보태주고 힘없고 병든 어른들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돌보아 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고 노약자들이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번 다시 부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나님이여 관철시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봅니다. 이곳이 사람들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만 꾸역꾸역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성소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욕심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